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봉 육교의 저자 매봉 안성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잠깐 쉬어가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육교라는 학문에 대해서 좀 두루두루 좀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을 구매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책 매봉 육교의 362페이지에 제가 기술한 내용, 육교라는 학문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육효의 해석은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면만을 따졌을 경우 그 해답을 구하고자 할 때 명리학, 주역, 기문둔갑의 해석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육효는 점학으로서 객관적인 학문이 아닌 우주의 신, 육효의 신과 교감을 통한 학문이므로 점치는 자는 정성을 다해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육효라는 학문에 대해 무한적 점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고수의 경지에 들어설 수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우주의 신, 육효의 신, 교감, 점에 대한 믿음,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간혹 가다가 귀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할 때 귀신을 믿는 분은 믿으면 되고 믿지 않는 분은 안 믿으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육효점이라는 게 그 신의 작용이기 때문에 귀신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집터에 들어가서 살면 기란지, 흉한지를 점을 쳤는데 귀신에 관련된 문제가 나타나는 그런 전개가 나올 수도 있고, 친언니가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데 사용하던 가구, 좋은 가구를 이제 보내줘가지고 그걸 우리 집에 들이면 기란지, 흉한지, 남이 쓰던 물건들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좋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관귀의 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특히 중고차를 구매할 때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고, 그런 식으로 관귀, 이 귀신의 작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귀신을 안 믿기 때문에 귀신점은 빼고 볼 거야.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귀신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점들을 보지 않습니까? 귀신점을 보지 않았는데도 귀신의 작용, 관귀의 작용이 나타나는 것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치시는 분은 최소한 귀신의 작용, 귀신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믿음을 갖고 보셔야 된다. 그 말씀을 1차적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귀신을 본 적이 많아요. 신의 작용, 또 경험한 적이 굉장히 많고, 일상생활에서도 본 적이 많고, 그리고 기도할 때, 특히 이제 경신 기도할 때,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근데 앞선 영상에서도 귀신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했을 때, 이 귀신에 대한 얘기가 자칫 잘못하면 허무맹랑한 얘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한 번쯤은 제대로 귀신에 대해서 한번 다뤄 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책에는 18년 전쯤이라고 썼는데 한 해가 지났으니까 19년 전이죠. 학선 유래용 선생님을 처음 뵙고 인사를 드린 게 19년 전이었어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나라 기문둔갑의 대가 학선 유래용 선생님. 그때 이제
식사를 하면서 학선 유령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육교를 공부하는 사람은 학문적 실력도 닦아야 되겠지만 욕심을 버려야 되고 음주가물을 멀리해야 명복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술을 끊었어요. 한 번에. 담배도 끊었습니다. 저는 진짜 점을 잘 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뭐 명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그거는 뭐 제3자가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명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근데 저는 어차피 이 길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점을 진짜 잘 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술도 담배도 그냥 단번에 끊었습니다. 그 정도의 이제 의지가 있었다는 거죠. 육교점에 대한 어떤 갈망, 진짜 점을 귀신같이 잘 맞춰주고 싶었던 어떤 그런 마음들. 그리고 이제 술이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만듭니다. 술을 자주 마시거나 술을 많이 먹으면 취한 상태가 되죠. 그럼 정신적으로 취약해집니다. 그러면 귀신의 작용이 아주 쉽게 들어와요. 그래서 술 마시는 것은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담배 같은 경우는 또 그렇잖아요. 요새 뭐 전자담배처럼 냄새 안 나는 것도 있는데 굳이 이제 연초 담배 피면서 몸에서 담배 냄새 나고 그러면 손님들 보기에도 안 좋고 본인한테도 냄새 나니까 좋지 않고, 그래서 술 담배는 뭐 여러모로 이제 안 좋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하루도 안 빠지고 인시 새벽 3시 32분에서 5시 32분 인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 목적은 저의 자만심 그리고 건방짐, 이것을 낮추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어차피 이 역술을 통해서 제가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왕 점을 치고 하는 수행자로서 점 잘 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이긴 한데, 이 기도라는 것이 나를 낮추는 행위입니다. 내 자신을 낮추는 행위. 나를 낮춘다라는 것은 내가 좀 점을 조금 보는 눈이 튀었다, 점을 좀 볼 줄 안다, 이런 자만심과 이 건방짐을 이제 스스로 내려놓기 위한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육교의 맛을 조금 알아가시고 점괘가 이렇게 한 개, 두 개 이렇게 맞아가면서 좀 맞는 것 같아, 나 이제 조금 육교를 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실 때는 기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절을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자만심과 건방짐, 이런 것들을 조금 꺾을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뭐 매일 면벽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이제 60일에 한 번 돌아오는 경신일에 이제 경신 기도도 하고 합니다만, 경신 기도는 뭐 추후에 한번 다뤄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경신일 날 경신 기도하는 시간 동안에는 물이나 뭐 커피 한두 잔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안 먹어요, 제가. 육신을 정신으로 한번 지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된 그런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나를 내려놓는 행위인 거죠. 나의 자만심과 건방짐, 이런 것들. 그래서 육교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점을 잘 친다, 육교를 좀 볼 줄 안다,
그런 분들은 조금 자만심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나 수행 이런 것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무한적 점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건 손님에 대한 것도 해당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뭐 이런 경우 있어요. 손님이 처음 온 손님인데 그 손님은 나에 대한 어떤 실력이나 뭐 나에 대해서 모르니까 반신반의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저는 점을 안 봐드려요. 그냥 돌려보냅니다. 상대가 나를 믿지도 않고선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뭐 누가 소개를 했든 뭐 블로그를 통해서 뭐 알게 돼가지고 왔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막상 내 앞에 왔는데 반신반의하는 눈빛을 보인다. 뭐 여러분들도 이제 손님 상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두 마디만 나눠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신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뭐 등등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상대가 나를 신뢰하는 것 같지 않은데 점을 본다.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은 점을 안 봐드리고 그냥 돌려보내요. 그런데 한두 번 정도는 이제 권장을 하죠. 저를 안 믿더라도 뭐 주사위 혹은 뭐 산대, 산통, 뭐 서죽 이런 거 이제 척전 여기서 하나 고르시고 뭐 나를 믿지 말고 이 도구를 믿고 점을 쳐보셔라. 뭐 그러면 그렇게 점을 치시는 손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반신반의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반신반의 하면 그냥 돌려보내는 게 맞아요. 저는 그렇게 안 맞을 거를 뻔히 아는데 리스크를 안고선 점을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쇼 하는 손님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하는 편인데 한 10년 넘었습니다. 10년 넘었는데 저는 한 10여 년 전부터 어떤 식으로 하냐면 뭐 손님이 예약을 해요. 그러면 상담료를 100%다 입금을 받습니다. 100% 입금을 받은 다음에 날짜하고 시간을 예약을 잡아드려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아예 안 잡아드립니다. 노쇼하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해서 손님들한테 뭐 100% 입금을 하셔야지 예약 잡아드립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입금하는 분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10명 중에 한두 명이에요. 나머지 8, 9명은 다음에 예약할게요. 그러고서 그냥 전화 끊으세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냥 예약만 했다가 안 오거나 아니면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 분들인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 나중에라도 상담하면 젊게 잘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안 맞아요. 이건 제가 누차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상담료를 100% 입금하셔야지만 예약을 해드립니다라고 했는데 입금하시는 분들 뭐 한두 분 계세요. 10명 중에. 그럼 그분들은 의지가 들어간 거죠. 나는 점을 꼭 봐야 되겠다. 라는 의지가 담긴 거예요. 그러면 일정 부분 의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이 점 잘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잘 맞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교를 공부하시고 육교점으로 상담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무한적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손님들한테도 일정 부분 권장할 사안에 대해서는 권장을 하셔야 되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손님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 보면 같은 질문을 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상담하시는 손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전국적으로 돌아다니시고 뭐 유명하다, 이름 좀 있다, 누가 잘 본다더라, 여기저기 쫓아다니시는 분도 계세요. 뭐 그거는 그분들의 자유니까 그거는 제가 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점이 이제 뭐가 있냐면,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자기가 원하는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그런 상담가, 그런 선생님들을 좋은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점괘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되냐 안 되냐, 맞냐 틀리냐, 옳은가 그른가, 예스 노, 이게 분명해야 되는데, 자기의 어떤 그 속마음을 뭐 한탄하고 이런 것들을 잘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선생님을 좋은 선생님이라고 얘기한다? 저는 조금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상담가가 손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손님의 이야기를 아주 잘 들어주는 편이에요. 그런데 다른 분들하고 제가 좀 틀린 점이 뭐가 있냐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는 잘 들어주는데 저는 위로를 안 해요. 위로를 잘 하지 않고 점괘에 대해서 명확하게 yes, no, 된다 안 된다, 좋다 나쁘다, 해라 마라,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점괘에 나온 것을 극단적으로 좀 설명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제가 옳다라는 건 아닙니다. 옳다라는 건 아닌데, 상담하는 사람들마다 이제 스타일이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각자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근데 이제 손님들이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따뜻한 말을 해주고 그런 분들을 좋은 선생님이라고 평가를 하고 어떤 인터넷에 뭐 글을 뭐 댓글을 남긴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경계를 해야 되고 좀 생각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근데 저는 이제 뭐 같은 자리에서 지금 한 24년째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는데, 단골들이 이제 꽤 많습니다. 근데 단골 손님들도 참 이 사주팔자를 상담하는 사람의 사주팔자를 좀 따라가는지, 단골 손님들도 이렇게 대개 보면 좀 쿨하세요. 그냥 전화해가지고 뭐 이제 묻고 싶은 거 딱 묻고, 어떨 때는 상담 시간이 2분, 3분도 안 걸릴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이런 거죠. 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상태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를 이제 정확하게 믿고 있다라는 거. 예, 그런 거죠. 이제 단골의 장점은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생긴 것도 좀 무뚝뚝하고, 예, 눈도 부리부리 해가지고 날카롭게 생기고, 어떤 분은 또 저한테 그 무사의 눈빛을 가졌다고 사무라이 같은 그런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그 외모만 보고서 이제 조금 어렵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것과 점괘를 보는 것은 좀 달리 봐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상담가의 자질은 최우선적으로는 점을 잘 쳐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손님과의 교감, 손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 하지만 답을 내릴 때는 냉정하게. 무조건 칭찬만 할 수는 없어요. 위로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뭐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었지만
이 육효라는 학문에 대해서 신과의 교감을 통한 학문이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는 맑고 순수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무한적인 점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만 고수의 경지에 들을 수가 있다. 그리고 술, 담배 멀리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수행, 기도 이게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귀신에 대한 존재, 늘 말씀드리지만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육교점으로 상담을 하시고 육교를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귀신의 존재를 마냥 부정할 수만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후에 뭐 귀신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다뤄드릴 예정이에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경험했던 것들. 근데 잘못 얘기하면 이게 허무맹랑한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겠지만 어쨌든 한번 귀신점에 대해서 그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추후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무불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